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구조대장 이정도 목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경 구조. 네. 자, 성경을 우리가 구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경의 구조를 그렇습니다. 책별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조를 조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성경 짧은 건들은 사실은 구조 모르고 그냥 봐도 괜찮은데요. 성경이 좀 길어지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 읽고 있는 건지 여기가 어디쯤 왔는지 길을 잃고 헤매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오늘 특히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요. 이 악명 높은 산이 있습니다. 성경 일독을 시작해서 네. 1년에 일독을 하리라. 네. 그러면 보통 창세기까지 잘 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앞부분까지 잘 괜찮습니다. 가다가 이 산에 올라가서 조난됩니다. 아하. 시내 산. 네. 시내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장과 광과 교는 몇 규빗이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고 공교하게 수놓아 쌓은 것이 네. 계속해서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가? 헤매다가 네. 올라간 자는 많으나 내려온 자가 적은 그 시내 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쯤에서 성경 일독을 포기하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지도를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네. 읽으실 때 출애굽기 내가 읽으면서 지금 어디쯤 읽고 있으니까 지금 읽는 부분 조금 어려워도 조금만 더 가면 네. 또 쉬어가는 약수터 나오고 네. 조금만 더 가면 시내산 정상 오른다라는 네. 생각으로 읽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서 기독교 백화점에서 네. 구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설명해주는 혹은 출애굽기 주석 같은 책들을 찾아보시면 네. 구조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를 장소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1장에서 13장까지 네.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 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19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 네. 이렇게 세 단계 애굽, 광야, 신의 산 네. 이렇게 나누는데요. 광야가 몇 장까지라고요? 광야가 이제 18장까지로 18장까지. 봅니다. 보통 뭐 네. 정확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네. 왜냐하면 19장에서 이제 신의 산 등정이 시작되거든요. 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게 맞아요. 원래 이게 맞은 이유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연구하실 때 3단 구조로 보는 이유가 토라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모세오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교차대구 구조라는 거 말씀드렸거든요. 맨 앞과 맨 뒤가 대구되고 앞에서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있는 요걸 또 다른 이름으로는 똑같은 구조를 동심원적 구조라고 부르기도 해요. 동심원적 구조. 동심원. 가운데에 주제가 있고 네.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양쪽 끝이 같은 동심원을 이루고 또 그 끝에서 두 번째, 앞에서 두 번째가 동심원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요. 네. 이 동심원 구조라고 부르든 교차대구 구조라고 부르든 토라 전체는 분명히 동심원적 구조, 네.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창세기와 신명기가 교차를 이루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교차를 이루고 한가운데에 레위기가 들어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출애굽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 광야, 시내산 순서죠. 네. 민수기가 시내산, 광야, 모압평지 순서예요. 네. 애굽, 광야, 시내산, 시내산, 광야 이 도착지가 되는 네. 거죠. 모압평지. 이렇게 해서 이 안쪽에 시내산이 있고 안에서 두 번째 껍질에 광야가 있고 마지막 바깥쪽 껍질에 이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토라 전체를 볼 땐 요 3단 구조가 제일 좋은데 이제 출애굽기만 좀 편하게 읽기 위해서 요거는 제가 특허를 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출애굽기를 제일 편하게 읽는 방법으로 제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편하게 읽는 방법으로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네. 요거 제 특허입니다.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구조. 예,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구조 있습니다. 네. 양념 반 후라이드. 예,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구조는요. 맛있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딱 그 반반으로 나눠지는 책들이 있어요. 네.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이런 책들은요. 네. 딱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책의 구조가. 네.
요 반 가운데 한가운데에 중심되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 이 교차대구 구조에서도 한가운데가 중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반 구조에서도요. 정확하게 교차대구를 이루지 않더라도 한가운데에 중심되는 사건을 놓고 앞의 절반과 뒤의 절반이 내용이 이렇게 딱 확연하게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익숙한 거는 주제가 맨 뒤에 들어가는 미괄식 구조라고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우셨어요. 중요한 게 뒤로 들어가는. 그렇죠. 중요한 거를 맨 뒤에 주제를 배치하는 미괄식 구조나 두괄식 맨 앞에. 맨 앞에 두괄식이나 맨 뒤에 미괄식을 우리는 보통 제일 많이 배웠는데 구약 성경은요. 주제가 보통 한가운데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면 맨 앞과 맨 뒤에 다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다 쓰는 경우 맨 앞, 맨 뒤 한가운데에 배치할 수도 있고요. 왜 주제가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글쓰기 문화에서 좀 더 자주 나오는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한눈에 보기 편한 게 맨 앞이나 맨 뒤에 배치하는 겁니다. 네. 특히 글을 읽을 때는요. 글과 말의 차이가 뭘까요? 글은요. 네. 독자 중심이고요. 말은요. 화자 중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글은 읽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읽을지. 뛰어넘어서 읽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 애매하게 주제가 들어있으면요. 건너뛸 수 있죠. 중간에 막 건너 뛰어버리다가 맨 뒤만 볼 수 있잖아요. 네. 맨 앞이나 맨 뒤. 그러니까 글로 읽혀지는 매체는요. 맨 앞이나 맨 뒤에 주제가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요. 쓰기는 글로 썼지만 이것들은 다 말로 전달되는 걸 전제하고 있거든요. 구전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의 특징은요. 듣는 사람이 선택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일단 듣고 있어야 돼요. 계속. 계속 듣고 있어야 네. 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의 집중력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은요. 중간입니다. 처음에 이제 약간 좀 어수선한데 말하다가 맨 뒤쯤 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한가운데에 주제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이게 꼭 맞진 않을 수 있지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출애굽기는요. 총 40장이에요. 한가운데 몇 장 있겠습니까?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딱 생각할 때 네. 한가운데 40장의 한가운데 몇 장 있겠습니까? 20장? 20장 있겠죠? 네. 20장 딱 자르는 겁니다. 네. 20장 딱 잘라서 앞의 절반과 뒤의 절반의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20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시내산 사건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20장 딱 펴보시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네. 20장, 19, 20, 21장 딱 잘라서 19, 20장 잘라서 여기가 시내산 언약과 20장의 십계명이 있어요. 딱 이 부분을 중심에 놓고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중심에 놓고 앞부분은 양념 반, 네. 뒷부분은 후라이드 반이에요. 네. 자,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물론 취향을 탈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념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견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조대장님이 양념을 좋아하시니까. 양념을 더 좋아합니다. 네. 자, 앞부분은요. 내러티브 본문이고요. 이거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앞부분은 내러티브가 주가 되고요.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네. 이야기. 네. 내러티브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이야기 본문이고요. 내용이 술술술 잘 읽힙니다. 흐름이 아주 쉬워요. 네. 뒷부분은요. 이제 조금 본질이죠. 본질. 역시 양념과 후라이드 중에 본질은 후라이드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치킨집은 후라이드를 맛있게 하는 집입니다. 네. 예.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뒷부분이 본질을 담고 있는데 조금 읽기에는 내러티브가 아니라서 이야기 구조가 아니라서 좀 네.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앞부분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을 이야기로 담고 있다면 네. 20장에서부터 뒤어지는 21장부터는 먼저 21장에서 24장까지 율법이 나오고요. 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진다는 느낌 받기 시작하지만 버틸 수 있거든요. 네. 자,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제작법이 나옵니다.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네. 자, 그리고 모세가 이 율법과 그러니까 10계명 그리고 21에서 24장까지 가는 율법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 가는 성막 제작법을 네. 다 달달달 외운 다음에 시내산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시내산에 혼자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걸 들으러. 네. 시내산에서 잠깐만에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산 위에서 40일을 보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산 아래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있었죠. 네. 그게 32에서 34장. 잠깐 쉬어가도록 이야기 좀 쉬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러나 다시 35장에서 끝까지 40장까지 성막을 제작합니다. 자, 여기서 또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성막 제작법 나올 때 이 네.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 혼미한 정신으로 내가 어디 읽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읽는 거 따라가다가 오늘 읽을 범위 채워야지 하고 따라가다가 뒤에 35장부터 또 성막 제작법이 반복돼요. 내용이 했던 걸 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왜 어디를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게요. 잘 읽어보시면 앞에 25장에서 31장까지는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네. 35장부터 40장까지 뒷부분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에서는 제작법을 알려주신 거고요. 뒤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체류하게 돼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거의 정신이 혼미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출애굽기는 제목 그대로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이겠고요. 네. 그리고 뭐 출애굽기 아마도 광야 생활이 들어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광야 생활이 우리가 한 40년이다 설교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출애굽기에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 40년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나와서 네.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 위에서 성막을 만드는 데까지이고요. 그만큼 또 내려가야 돼. 그리고 뒤에. 여기까지는요. 1년 정도 걸린 겁니다. 네. 1년 2개월 정도. 애굽에서 나와서 한 1년 2개월 정도고요. 40년 중에 1년 2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레위기는 이제 그 산 정상, 시내산 정상에 머물러서 네.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어요. 네. 뭐 했겠습니까? 성막을 성막. 만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율법을 배워야 되죠. 그 성막을 만들면서 배운 율법이 레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시내산 정상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민수기에서 네.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광야 생활 40년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겠고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처음 20장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쭉쭉 시내산까지 가는구나. 그리고 20장 이후부터 마음의 준비하시고요. 네. 이제부터 난 코스 예상됩니다. 네. 자, 이제부터 이제 계단 가파르게 등산할 때 그 어려운 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먼저 21에서 24장까지 율법,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다가 이거 언제 끝나지 하지 마시고 네. 그래 31장까지만 버티면 돼. 조금만 더 가면은 아. 약수터 있어. 그치. 그런 다음에 네. 이제 아론 이야기,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보고 다시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힘내면 정상이야 네. 라는 생각으로 출애굽기 등반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런 주제, 이런 구조 안에서 출애굽기의 주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을 것인가 네.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의 주제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과 시내산에서 주신 성막이 있어요. 성막 제작을 왜 2번이나 설명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2번이나 설명하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상하면서 모양과 이 모양에 담긴 어떤 취지, 의미를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맨 한가운데에 있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3가지입니다. 먼저 언약을 받아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고요. 그 언약이 유지되는 약속의 근거로 율법을 받고요. 네. 그리고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과 성막을 받는 겁니다. 언약, 율법, 성막의 순서가 중요해요. 네. 성막이 핵심이 아니죠. 네. 제사가 핵심이 아니고 제사보다 중요한 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제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속죄하기 위한 거고요. 네. 율법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율법은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지예요. 그러면 율법보다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언약이다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읽으실 때는요, 계속 이게 교차됩니다. 반복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건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못 믿는 사건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키워주시고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믿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모세가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요, 투정 부리는 건 뭐냐면요, 모세야 너 내가 보내니까 가라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갑자기 나하고 같이 안 계셔서 내가 거기서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거기서 혼자 되면 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투정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다 우리 던져놓고 우리랑 같이 안 있는 거 아니냐, 이 투정이에요. 금송아지 왜 만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랑 같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내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20장에서. 그리고 성막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성막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막과 성전은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이방 신전들은 그게 하나님의 신의 집이거든요. 신전이. 네. 신이 이 집에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신을 만나려면 여기에 와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여기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다 담을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물로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이나 성전과 성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성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막 규례가 이 후라이드예요. 맛은 조금 없어도 본질이거든요. 네. 맛은 조금 없어도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겁니다. 읽기 예. 조금 힘들어도 본질이거든요. 네. 이 성막의 모양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성막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요, 다 이동 가능성을 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법궤가 있죠. 법궤. 네. 궤자가 무슨 궤자인지 아십니까? 한자로 꿰 궤자예요. 우리 옛날에 궤도 있었죠. 궤도 이렇게 네. 종이들 꿰가지고 이렇게 PPT 옛날에 있기 전에 했던 거. 너 한 장씩 넘기던 그쵸? 거. 예. 왜 법궤라고 부릅니까? 그렇지. 거기에 채가 꿰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채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겁니다. 성막의 모든 물품들은요, 성막 막을 만들 때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꽁교배실로 장은 10규빗, 광은 20규빗으로 만드는데, 와, 네. 이거를 왜 이렇게 짧게 쪼개 만듭니까? 좀 크게 하나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동할 때 나누어서 고리를 빼서, 이게 고리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고리를 빼서 나누어 이동할 수 있게. 왜 이동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강조됩니까? 이동 가능성이 정말 엄청나게 강조되거든요. 네. 이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보면요. 네. 왜 강조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이 되니까.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가는 데마다 같이 그렇죠. 가시는 거죠. 네. 니네가 이 신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신입니다. 모세죠. 모세도 그렇고, 모세도 계속 하나님이 나랑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라고 계속 투정 부리는 거고, 그러다가 모세가 믿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내산에서 이 조난되지 마시고요. 네. 출애굽기 읽으실 때 네. 조금만 버티면은 다음 사건 나와. 네. 조금만 더 읽으면 출애굽기 끝나. 이런 조금은 뭐랄까요? 꼭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재밌게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거는요. 네. 등산하시는 분들이 처음 등산할 때는 너무 힘들어. 이걸 왜 하지? 이러거든요. 네. 근데 등산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체력도 생기고. 그렇죠. 성경도요. 이렇게 조금 힘들더라도 읽다 보면요. 나중에는 성막 규례를 보면서도
와 이게 너무 재밌고 성막이 막 상상되면서 성막의 네. 모습이 이런 의미구나 깨달아지는 네. 그 재미있는 등산까지 가시는 등산악인들 되시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